하나님의 종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불완전한 것 같고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거는 넌센스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노아가 홍수가 안 왔어요. 또 홍수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큰 배가 아니고 방주입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찬양이 뚝딱 뚝딱 배를 만들자, 노아 할아버지 어쩌고, 뚝딱뚝딱 배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첫 점령지가 여리고 전투야. 여리고 전투인데 하나님의 작전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만 질러. 그게 작전의 전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활 잘 쏘는 궁수를 탁 배치하고 싸움 잘하는, 육박전 잘하는 튼튼한 장수들 앞장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팔부는 제사장들을 뒤로 세우고 법궤를 따라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비합리적이고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배치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 비효율적이다, 뭔 저런 일을 하냐, 그 단지 항아리에 뭐 물을 계속 부으라 그래, 거기 포도주 단지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순종의 길은 믿음이 역사할 때만 밟을 수가 있어요. 순종의 길은 아무나 밟는 길이 아니랍니다. 순종의 땅은 아무나 디딜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상고하겠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오늘 선지자가요 이상한 걸 요구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떡을 한 개 만들어.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지금 가루 한 움큼이 있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나무 두어 개 주워서 불 피워서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선지자에게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서 네 말대로 해. 근데 그 전에 나에게 떡 조그만한 거 하나 가져와라. 지금 그랬죠? 13절이 그 말이죠? 나를 위하여,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만들어서 먼저 가져와. 갖다 줘. 사실 절망의 끄트머리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이제 마지막 한 줌 양식, 그리고 기름 조금, 나뭇가지 주워와서 불 떼서 먹으면 끝이에요. 절망의 끄트머리 같아요. 그런 여인에게 이 엘리야의 말은 얼마나 가혹한 말이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 이 부탁 혹은 이 명령은 좀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기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내 먹을 것도 없구만. 내 자식 새끼 입에 넣어줄 것도 지금 모자라는 판이구만. 그런데 선지자는 먼저 그것으로 나에게 좀 가져다 다고. 작은 떡 하나, 작은 거. 자, 14절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일수록 아이고 뭐 통의 가루, 뭐 병의 기름 잘 새기셔야 돼요. 새기면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아멘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통을 보면 이 뭐 눈금도 없어. 이제 이 가루 이제 떨어지는 이제 탈탈 틀어서 통 그냥 탈탈탈 틀어서 후라이팬에 아니면 남비에 붓고 반죽해서 기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없나 그까지 다 부어서 한 끼 해먹고 한 끼 해결하고 말아야 되는데 오늘 선지자는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을 해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 한마디가 우리가 그냥 13절 혹은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11절 지난 주일 봤던 11절 이제 물 좀 마십시다 해서 물 떠러 우리로 지금 정수기 이렇게 가는데 떡도 좀 주셔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통수에 듣고 있던 이 여인이 화들짝 한 거예요. 화들짝. 아니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뭔 얘기냐고. 우리 그 얘기만 들으면 뭐 이러나 선지자 이렇게 이기적인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14절을 읽고는 뭔고? 이게 뭔 일인고?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 감정과 나의 최선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나의 경험을 노하우를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계시네. 고개를 들으십시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적어도 불과 얼마 전에 지금 120km 그 사막을 횡단해서 왔잖아요. 그 전까지도 그리스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셨어요. 다른 곳에 비가 없어서 다 말랐는데 그러나 그리 시내가에서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이 확고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 사실 인생의 한계 상황입니다. 엘리야도 그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릿 시내가 요단강 저 지류 있는 그곳 가. 그럼 보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귀중한 교훈을 경험적으로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시냇가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이 불쌍한 과부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할 자격이 그에게는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나에게도 이런 여백이 있는지, 나에게도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내 이웃에게 지금 나와 유사한 혹은 나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3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게 된 데는 그가 위로를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도무지 불합리한, 도무지 비이성적인, 도무지 비효율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네. 이걸 경험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무슨 하나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냥 신들 중에 한 신. 그 당시 모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만몬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밀콤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것입니다. 그만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홍해를 맨발로 건너가게 하신 그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의 발이 트지 않고 그들이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신 그분, 그분의 놀라운 행적에 대해 어쩌면 이 사르밧 여인이 한두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주인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님을 엘리야는 경험했고 알았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안식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녀는 과연 그것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 지금 절박한, 지금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됩니다, 통만 바라보고 있는, 병의 기름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는 이 여인, 정말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이 결말을 알지만 그래서 너무 쉽게 이 부분을 훅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겨우 너를 굶주리지 않게 해주실 거야, 사르밧 여인이여. 혹은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때때로 공급하실 것이란다, 이러지 않아요.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통에 양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내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고백과 또한 의연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긍정의 힘입니까? 막연히 시간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줘, 그런 믿음입니까?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5절,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과연 이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이 14절 말씀 후에 정적이 좀 흘렀지 않겠나. 꽤 인터벌이 좀 지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붙여서 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며칠 먹었다고요? 여러 날은 최소한 하루는 아닙니다. 그죠? 이틀도 아니에요. 여러 날 하면 한 이틀, 2, 3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 습관에 여러 날 하면 최소한 4일, 5일, 6일, 일주일 이상이에요. 본래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어떻게 남았죠? 얼마나 남았죠? 한 번, 1회 그냥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그냥 사와서 차 한 잔 타서 먹고 끝. 그랬는데 여러 날 먹었대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15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전환점. 그가 가서 뭘로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엄청난 요리를 했습니까? 쌀집에 가서 쌀을 한 몇 가마 사왔습니까? 등에 지고 왔습니까? 뭐 했다고요? 이 여인이? 다시 15절 보세요. 그가 가서 뭐대로 했다고요? 엘리야의 말. 자,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엘리야의 말대로, 그래서 엘리야의 말이 뭔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어떻게 보면 이 13절 말씀은 좀 얄미운 말 같아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다 갖다 줄래? 그랬어요. 13절에. 또 엘리야의 말대로가 뭘까 추적해 보니까 14절도 엘리야의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요. 대언해줘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전달해서 엘리야가 말했으니까 엘리야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예비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헬라어로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즉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녀가 가진 음식과 기름은 겨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끼 분량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그녀와 그 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려는 그녀의 마음은 열어날 뿐만 아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녀에게 충분한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진 것, 가서 막 남의 거 빌려와서 남의 집에 소 잡고 양 잡고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마지막 한 움큼 가루 반죽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 기름까지 다 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진 최선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종을 먼저 대접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그녀의 친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간 내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우리 말라 죽겠다, 먹을 거 없다, 양식이 떨어졌다, 기름이 없다, 그러는 기간 내내 그녀의 가족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사르밧 과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했어요. 특별한 걸 한 거 아니에요. 빚을 얻어서 한 거 아니에요. 옆집에서 뭘 가져와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그걸 다 부어서 한 조각 떼서 먼저 드렸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기근이 끝나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병의 기름이 마르지를 않았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데 공급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뿐인데 하늘에서 공급하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양식을 얻는 것이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요청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상이라고 할까? 그 보답으로 놀라운 엄청난 큰 것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처음에 나한테 조그마한 떡 하나 갖다 줄래요? 그러고 해 먹어요.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살짝이 아니라 매우 나빴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신상가?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 앞에 본문 속에, 그 앞에 문맥 속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의식주 문제예요. 뭐 먹고 살지? 10년 후에 나 뭐 먹고 살지? 은퇴하면 나 뭐 먹고 살지?
아이들 뭐 이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거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금 대비하려고 하는 것 더 하시리라. 시편 34편 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시고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봅시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누구에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 정직은요, 뭐 단순히 착하다,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차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공급해 주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단순해야 돼요. 심플 라이프가 아니라 심플 페이스. 심플 페이스. 막 복잡하고 꼬여 있고 뭐 둘둘 감겨 있고 풀려니까 매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좀 단순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광풍이 고요해지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사에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우리 삶의 양식과 당신의 삶의 양식과 물을 확실히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누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구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즉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냈다. 이런 순종, 이런 단순한 믿음, 이런 단순한 정말 담백한 순종, 이스라엘에게는 안 보였다는 거죠. 베베 꼬이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이스라엘 땅에 많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지 말고 건너가라. 건너가. 사르밧 여인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이제 여러분 통의 가루, 병의 기름,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지지 않았다, 마르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있는 이 가족, 이 과부의 가족에게 새 양식통과 새 기름 부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는 낡은 통을 꽉꽉 아구까지 채워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을 주셨지만 1년치를 미리 다 주지 않았어요. 한 주간 동안 야 냉장고 꽉꽉 채워서 걱정하지 마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안심을 하고 잠을 이루어. 손에 잡혀야 아 있구나 그래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재고를 쌓아두는 것과 같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복음서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올해 추수가 너무너무 잘 됐네. 야, 30배, 60배, 100배가 됐네. 창고를 지어라. 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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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쌓아라. 창고를 또 지어라. 그 양식 어디 갔습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와라. 요단강 건너와라. 하늘로 올라와라. 그 쌓은 양식 누구 겁니까? 그 부자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쌓아두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매일 아침 나가서 새로 가져와야 됩니다. 매일 그 만나 담는 항아리, 만나 담는 소쿠리는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주일 내내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영혼을 위해서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만나신앙입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만나신앙. 만나신앙. 만난신앙이 아니고 만나신앙이에요. 만나신앙은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는 거예요.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은 아예 하시지를 않는 어른이에요. 엘리야를 통해 과부의 양식과 기름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분의 성도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성도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지 않고서는 좀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법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가진 작은 재물, 이 작은 건강, 이 작은 지식, 이 작은 인격,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또한 깨달음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은 작은 떡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누가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십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또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명확하고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결단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권속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